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되지 방법이야 안 물으면 어떠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여러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도 예배의 대상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고 질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 곧 금송아지가 보기에 좋고 또 만지기 쉽고 그들에게 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행복해 그 주위를 돌며 춤추고 뛰어 놀았습니다. 마치 축제의 장이 열렸죠.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이 지금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2계명을 어긴 그 부모의 죄는 아들 세대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두렵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제2계명을 어길 때 자녀에게 미치게 될 하나님의 경고는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과 어찌 보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성경에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벌을 받고 아버지가 잘하면 아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 인과응보식 사상은 없습니다. 성경은 불교식 인과응보식 이 사상을 거부하고 있어요. 성경 오히려 아버지나 혹은 조상의 잘못된 죄로 인해 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인과응보식 고리를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그것을 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죄를 지었더라도 자식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와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복을 받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을 항상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있지만 가계의 저주는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죄가 아들, 곧
그 다음 세대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범한 아버지의 잘못이 자녀 세대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2계명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아버지의 죄는 자녀들 세대 3, 4대까지 방문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의 죄는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뭡니까?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보고 배우는 본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여로보암 왕이 제2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 정치를 하자 결국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됐어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없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가 예배하다 보면 결국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유다 백성이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이유로 생각해낸 것이 남쪽의 베델 그리고 북쪽의 단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론이 저지른 죄를 다시 한번 범하게 되어집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유다에 머물렀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그가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예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 경고했지만 그는 그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결국 그의 죄는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불신앙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죄 중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자녀 세대에 이르러 결국 그 가문은 멸망을 이루게 되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의 아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스스로 아버지의 죄 가운데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 결국 포로로 잡히고 북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출애굽기 1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스스로 생각해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제2계명을 어기는 죄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로 취급하십니다. 그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2계명을 보존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보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 세대를 우리가 보통 30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천대까지면 뭡니까? 무려 3만 년까지 복을 주신다. 성경에서 천이라는 이 숫자는 많다, 무한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하며 우리에게 끝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영향력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제2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너무 세상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물질, 그리고 권세, 부귀,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탐하게 되어지죠. 그 모든 것들은 죄악의 그 본성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로서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에게 성경적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신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가르쳐야 할 거예요. 성경, 교리, 기독교 세계관, 성품 등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제2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생각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며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방법을 써가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신이 모범이 되어 제2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본이 곧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오늘 본문을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지침으로 삼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뭡니까?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은 곧 로고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언제요? 예배 드릴 때만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입니다. 부모의 삶에 관한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삶이 먼저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은 다음에 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분임을 분명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리고 이어서 예배의 방법에 관해 명령을 해요. 예배의 방법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도 우리에게 오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부모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의 쉐마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마음에 소중하게 두는 자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제2계명의 약속으로 돌아와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계명. 이 구도는 신명기 6장 4절로 6절과 동일해요. 하나님 사랑,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은 겁니다. 단지 계명을 마음에 새기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달라 보이는 것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계명을 지키다라는 이 명령에서 지키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겠다라고 할 때 그 보호하고 보존하며 악한 세력으로 지키다라는 이 뜻으로 쓰여졌어요. 또 다윗이 양을 지킬 때 목동으로 양을 지키다라고 사용할 때 쓰인 단어예요.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라고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서 이 지키다는 의미는 바로 행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제2계명을 보호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면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 곧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단어, 이 본문과 일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명령하신 제2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강함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 보존하는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지킨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는 곧 우리의 삶이다. 삶이 곧 성도의 삶이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제2계명을 완전히 행해야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은 언제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의와 신뢰와 확신이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킨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믿음은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화는 내 스스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이전까지는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임하셨을 때 드디어 세상으로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일으켜 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그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제2계명을 행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믿어 순종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대로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죠?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기다려지셨습니까? 예배를 갈망하셨습니까? 소망하셨습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지만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 성경을 두고 그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곧 예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고 예배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믿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은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거나 그려서 우리 옆에 두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고 나가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계명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길다고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라고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살아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긴 세월이었지만 순식간에 지나간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가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거나 힘들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세요. 무엇보다도 타락한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보는 것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을 뵐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절정이 창조주이신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 죄인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전생을 통해 말씀에 복종하셨고 그 말씀을 완전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행할 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가 천대까지 무한하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배신하고 죄를 지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서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음의 4대다, 3대다 이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데 본인이 믿음의 1대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부러웠던 것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당에 손을 잡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부러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 혼자 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의 복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5월을 맞이할 때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명, 즉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며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